호두 농사를 짓는 한 농부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딱 1년만이라도 제 마음대로 날씨를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농사를 최고로 잘 지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대요. 그래서 농부는 햇빛이 필요하면 햇빛을, 비가 필요하면 비를 내리게 하고 또 태풍도 강한 바람도 다 막았습니다. 그 결과 그해 호두는 어느 해보다 아주 크고 탐스럽게 열렸어요. 농부는 기쁜 마음으로 호두를 수확을 한 다음에 그 중에 하나를 깨뜨렸대요. 근데 놀랍게도 이 호두 껍데기는 아주 큰데 알맹이가 제대로 안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고 여쭈었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시련이 없는 열매는 알맹이가 들지 않는단다. 바람도 비도 뜨거운 햇빛도 지나야 비로소 속이 여무는 것이란다 말씀하셨대요. 근데 우리도 이 이야기처럼 사실 바람이 없는 삶을 살았으면, 눈물이 없는 삶을 살았으면 그게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열매 맺는 신앙과 인생을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바람 같은 시련 같은 이런 과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러나 시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련은 우리를 무너뜨리시기 위한 것이 아니다. 사랑 안에서 허락하시는 연단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더 깊은 믿음으로 세우시고 더 성숙하게 빚어가시면서 더 크고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련 속에 우리 안에 무엇을 이루어 가신다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련 속에 담겨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 속에 담겨진 선하신 뜻을 깨닫고 그 과정을 통해서 더욱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시련은 첫째로 더 깊은 믿음으로 세우신다.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세워가신다. 오늘 본문의 6절에서 7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첫째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우리가 어느 부분 일정한 근심하게 하실지라도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그 이유는 이 시험 자체가 즐거운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그 시험을 통해 이루실 목적을 믿기 때문이다. 시험 속에 하나님이 담으신 목적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첫째 목적이 무엇이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표현하는데 곧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한, 더 순전하고 더 확실한 그런 우리를 믿음으로 세워가시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련 속에는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심이 이루어진다. 우리는 쉽게 그냥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이 정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족하지 않는가, 만족하고 머물러 있으려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억지로 고난과 시련 속에서 인도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믿음을 더 순전하게, 그래서 시련 속에 더 정금같이 믿음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 우리에게 분명 사랑의 깊은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담긴 단련하십니다. 이것이 첫째, 시련 속에, 고난 속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이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하는 베드로 사도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베드로는요
누구보다 믿음이 있었다고 자부했는데 그 믿음이 자기 확신이었어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믿음이었어요. 그러자 주님이 그 얘기를 듣고 말씀하셨죠.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청구하였다. 내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주님이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붙들어 주시길 기도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 베드로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는 시험에 넘어지게 되었죠. 하지만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요, 찾아오시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열심은 있었지만 자기 확신을 의지하고 있었던 이 베드로의 믿음이 이제는 깨뜨려지면서 겸손해지고, 그러나 주님께로 세워져서 주님의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시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나 자기 의지, 이런 믿음인데 조금 잘못된 불순물들을 제거해 주시면서 우리를 더 정금같이 더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빚어가신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일본의 도검 장인은 이 명검, 훌륭한 칼을 만들기 위해서 쇠를 수백 번 불에 달구었다가 망치로 두드린다고 하죠. 이 정도면 우리가 볼 때는 충분할 것 같은데, 그런데 다시 또 불에 놓고 또 두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장인은 아는 것이죠. 더 반복해서 단련하면 단련할수록 더 부러지지 않는 단단한 명검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시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순전하도록, 견고하도록 단련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하나님 그런 섭리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많은 그러한 경험들이 있죠. 예를 들어 주성민 목사님이 신학대학 진학을 위해서 여러 번 도전했는데 실패하고, 도전했는데 실패하고,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죠. 도전했는데, 기도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고, 그럴 때 그 당시에는 이해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시느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시련을 당하나, 그러나 더 하나님만 붙들게 하시고 더 사명에 깊어지게 하시면서 하나님으로 깊어지고 사명으로 순전해지신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성민 목사님도 실패 속에서, 시련 속에서 내게 더 순전한 믿음이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탈북한 성도들이 이런 말씀하는 것을 들어볼 때가 있어요. 북한에서는 성경도 갖기가 어렵고요, 기도하다가 발각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다른 어떤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자 하는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이 더 순수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편안함 속에서, 우리가 볼 때 만족함 속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같은 시험 속에서, 그러나 우리는 더 순전해지고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산악인이 한 말처럼 내가 이 산을 올라가면서 가장 강해지는 때가 언제인가 하고 보니까 정상을 밟는 순간이 아니라 아주 무거운 배낭을 메고 한 걸음 한 걸음을 견뎌내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나의 강해지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 믿음이 정금같이 단련되도록 시련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련 속에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시련이 없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이 우리 성도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련은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남게 하실 그 믿음을 존귀하게 세워가게 하시는 사랑의 연단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우리가 더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 정금같이 되어져서 단련되고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시련 두 번째는 그래서 더 깊은 성숙함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더 큰 그릇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7절의 상반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아멘.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확실한 것을 더 드러내신다. 그래서 성숙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풀무불을 지나가면 금에 불순물이 점점점 제거가 되면서 더 순금이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이나 교만이나 자기 의지나 세상을 의지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벗겨내시고 믿음을 더 순전하게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은 믿음을 빼앗는 시간이 아니라 믿음이 검증되고 믿음이 확실하게 자라나며 더 거룩하게 우리를 세워가시는 연단과 인도하심의 과정이다. 그래서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성숙한 믿음의 사람, 더 큰 믿음의 그릇 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요나를 보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지자였지만 어떤 말씀은 순종하고 그러나 어떤 말씀은 순종을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슬러 다시스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죠.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이 시련 속에서 요나가요 기도를 배웁니다. 근데 기도가 성숙해지지 않습니까? 요나가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모든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 뜻에 순종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서 불순물이 제거가 되지 않아요? 그러자 나중에 요나는 하나님만 믿고 더 크게 순종하며,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에 순종하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하나님은 그 은혜 안에서 성숙해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시련 속에서 우리를 넓히신다는 거예요. 더 크게 감당케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야곱도 젊은 시절에 자신의 꾀와 힘을 의지하면서 살았었죠. 라반에게 그런데 수많은 어려움, 시련을 경험하게 되면서 야복강에서 이 야곱이 더 이상 이제는 내 힘으로, 내 꾀로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만 붙들고 씨름하잖아요. 그러다가 환도뼈가, 자기의 힘이 꺾여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배우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야곱을 더 순전하게 성숙하게 빚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도 시련이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성숙하게 인도하셔서 더 큰 믿음의 그릇으로 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난 작밤 때 오셨던 목사님들 중에 한 목사님의 간증이 있었는데, 어린 시절에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면서 교회 안에서 참 많은 아픔과 상처를 겪었다는 거예요. 목회자 자녀들 중에는 그런 경험을 의도치 않게 하게 되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어렸을 때 그런 마음을 먹었대요. 목사 아들인데 나는 이제 교회 안 다녀. 나는 절대로 목회는 절대로 하지 않아.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도 어린 시절에 약간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상처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시련의 기간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붙들어 주시고 오히려 그 마음이요 위로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상처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 상처를 딛고 더 성숙된 큰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뒤늦게 하나님 부름을 받고요 지금 목회의 길을 걷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그 얘기까지는 차마 못했지만 저와 같이 나누는 대화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때 겪었던, 아버지가 겪었던 어려웠던 그 상황을 지금 자기도 겪고 있어요. 또 겪고 있어요. 그런데 달라진 게 있어요. 그때는, 어렸을 때는 나 교회 안 다녀, 뭐 이래, 난 목회 안 해, 그랬던 그 마음이, 그런데 이제는 좌절하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 줄 아는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지금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오히려 주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목회자로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련은 우리를 단련하시는데 더 어렵고 더 힘든 것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더 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성숙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끌어 주신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조지 뮬러가 여러분 이런 말을 했어요. 조지 뮬러가 평생 기도하면서 고아원 사역을 감당했던 그 목표는요, 뮬러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이 수많은 고아들을 먹이고 돌볼 수 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나는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뮬러가 사람 의지하지 못했어요. 어떤 안정된 재정의 후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아이들을 먹여야 되고 돌봐야 되는 이 실질적인 사역 앞에서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근데 뮬러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 속에 넉넉히 감당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과 기도만으로도 되더라는 거예요. 뮬러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5만 번 기도의 응답이라는 그 표현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만 붙들고 이 모든 감당할 수 없는 현실과 한계 속에서도 주님 붙들고 나아가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 우리도 도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도 이런 시련 속에서 그러나 넘어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하게 우리를 빚어가시면서 견딜 수 있게 하시고 넘어갈 수 있게 하시며 더 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역사를 세워갈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시련 속에서 우리를 성숙한 그릇으로 넓혀주시고 세워주신다. 그러므로 시련은 믿음을 빼앗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 순전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사랑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도 의지하면서 더욱 성숙한 신앙, 더 큰 믿음의 그릇으로 더 많은 곳에서 주님의 은혜 역사를 열어갈 수 있는 더 큰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시련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더 크신 하나님의 축복됨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 반드시 예비하신 복과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7절의 하반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시련은 소망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을 인정받도록 영화롭게 되도록 믿음으로 연단하신다, 이런 말씀인데 그 날이 물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말씀하는 거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의 시련을 견디며 우리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설 때 영광과 존귀와 찬양으로 서게 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 속에서도 주님이 은혜로 찾아와 주시고 응답을 베풀어 주시고 예비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때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도 만나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를 위하여 시련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은혜와 축복을 이루어 가시는 시련은 그 인도하심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련을 지나는 이 믿음의 사람에게 반드시 칭찬되게 하신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견디고 감당함 속에 영광을 이루게 하신다. 존귀로 갚아 주신다. 베드로 사도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의 시련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내일에 예비하신 더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 가지고, 여러분 우리 성도는 시련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선한 뜻,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열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 나아가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열어가고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복된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 요셉을 보면요,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생은요,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시련을 겪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쉽게 지나치지만, 여러분이 요셉이라는 인생의, 사람의 인생에 이 시련이 13년 이상, 그 오랜 세월을 여러분 끝난 것처럼 모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길을 하나님이 걷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시련 속에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시련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예비하신 소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욥도 하루아침에 재산, 자녀, 건강까지 다 잃어버리는 시험을 겪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 시험도 하나님 허락하심 안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욥이 끝까지 하나님 안에 인내했을 때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크신 은혜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나 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의 시련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뒤에 더 큰 영광, 더 큰 축복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다. 그러므로 오늘의 시련이 있을지라도 내일의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복주심을 이루시리니, 여러분이 시험을 넘어가고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의 한 옥을 이렇게 다듬어서 황실에다가 아주 귀한 물건을 만들어 납품하는 장인이 있었는데요. 근데 아주 좋은 옥 큰 돌을 하나를 얻게 됐어요. 근데 이 스승이 이 돌을 이렇게 옥을 바라보면서 몇 달이고 어떤 때는 몇 년이고 바라보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한 번은 물었어요. 아니 스승님, 왜 빨리 조각을 하지 않고 바라만 보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 돌이 앞으로 무엇이 되어야 할지를 내가 먼저 바라보고 있는 거란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오늘 바라보시는데 은혜와 섭리 속에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이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이 장차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지, 어떤 사명을 맡겨 세우실 사람이 될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실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가 시련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나를 다듬어 주실 하나님께 나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각가의 손에다가 맡겨진 돌이 아름다운 작품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 시련을 만날지라도 의지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로 바꿔주시면, 더 큰 축복의 사명에 이루어주시면 여러분 이루시리라, 이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이루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련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주시는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지나온 날을 돌아보면요, 저도 굉장히 늦어지는 시절이 있었어요. 뜻대로 되지 않았었고요, 실패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 때문에 저도 마음 아팠던 시간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왜 이렇게 안 열릴까? 왜 이렇게 늦어지게 하실까? 그런데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저를 무너지게 하신 게 아니라 기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시련 속에 하나님은 더 가까이 다가와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시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은 고난의 터널을 지난 사람들을 더 귀하게 빚으시며 사용해 주신다. 근데 정말 그게 말씀 그대로더라고요.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사람에게 더 귀하게 단단하게 빚어서 더 큰 사명을 맡기시며 더 복되게 하시듯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치도 이 조각가가 돌 망치를 들고 우리를 깨뜨리는 것 같이 그렇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 이 돌을 깨뜨리기, 망가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련은 우리를 깨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와 더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련이, 터널 같은 과정이 분명한 것은요, 반드시 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력하여선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가지고 걸어가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이 믿음의 시련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더 큰 믿음과 축복으로 세워가시는 은혜의 과정이다. 베드로 사도의 이 고백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의 시련 앞에서 낙심하지 말자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금같이 우리를 빚으시리니 마침내 칭찬과 영광과 존귀에 이르게 하시리니.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련의 이 과정을 통해서 예비해 주신 더 크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면서 여러분 주 안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 반드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과정과 섭리되게 하실 것이니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서 더욱 복된 승리하심을 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주시는 큰 은혜와 소망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의 형편보다 내일의 하나님 뜻과 섭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보다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의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보다 기도하며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 시련 속에서도 이루어 가시는 정금 같은 믿음의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깊은 믿음, 성숙함으로 존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베드로 말씀처럼 믿음으로 끝까지 시련을 이기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된 신앙과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